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8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49편은 재물에 대한 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재물을 또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확실한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올이라고 표현되는 죽음입니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양무리에 비유하고 있고 또 죽음을 그들의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이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그들을 다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많은 재물, 재물보다 더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들의 집이 더욱 화려해지게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칭찬과 명예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 또 성공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마치 그런 삶을 본받아야 할 것처럼 세상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 또한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재물과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스올에 삼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이 땅에서 추구해 왔던 이 재물과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는 그 순간 그것들은 온전히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에는 단 한 푼도 손에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그가 생전에 수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지라도 그 또한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짐승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소장농입니다. 바흠의 아내에게는 도시로 시집간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 도시의 풍족한 생활을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바흠의 아내는 마음에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농촌에서 땅을 일구며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굶을 걱정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면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시는 파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악마가 유혹함으로 인해서 노름에 빠져서 또 재산을 탕진할 위험도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자매들끼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소장농인 바흠이 듣습니다. 바흠은 나한테 만약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악마조차도 두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악마가 듣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바흠과 승부를 겨루려 합니다. 바흠에게 땅을 듬뿍 주어서 그것으로 바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후 바흠은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조금씩 축적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의 땅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는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을 다른 여행자로부터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 떠나 또 그 땅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된 바음의 그 농사는 계속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이 안정되고 또 살림이 늘어나자 바음 안에는 차츰 욕심이 생겨납니다. 늘 농사가 풍년인데 어느덧 이 바음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남의 땅뿐만 아니라 내 땅을 훨씬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음에게 아주 싼 값에 많은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음은 그들이 알려준 곳까지, 그 동네까지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 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동네 촌장에게서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땅을 가지는 방법이 딱 한 개뿐입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내면 그 낸 것에 대해서 하루치분의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루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출발점이 있는데 이 출발점으로부터 해가 뜰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서 이제 이 해가 질 무렵까지 그가 이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면 그 하루 동안 그가 다녔던 땅들 전부를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단 만약 해가 질 때까지도 그 출발선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면 그 모든 돈도 날려버리고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음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채비를 마치고 해가 뜰 때부터 아주 부지런히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훨씬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은 욕심에 그는 자신의 체력보다도 더 무리해서 길을 나섭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땅을 이제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야만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상 되돌아서서 출발지로 가려고 보니까 아직 못 간 땅들을 보니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비옥해 보이는 토지를 바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내어서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올 시간이 부족해져 버립니다. 만약 해가 질 때까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아무 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죽을 힘을 다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윽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바음은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에 바음은 마침내 그 출발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땅을 그가 걸어 다녔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음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집니다. 바음의 하인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바음을 땅에 묻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바음에게 주어지는 땅은 결국 그가 자신이 묻힐 만큼의 크기, 즉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도의 땅밖에는 그가 가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욕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 그 조금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을 더 얻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을 정도로까지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가지게 된 이후는 어떨까요?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맛을 알아버린 이상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조금 더 그것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이 바음과 같은 태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실제로는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조금 더 부유해지려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며 우리는 생각하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흠에게 주어진 그 무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땅을 풍족하게 늘렸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 손안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만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갈 것들을 위해 소모해버린 채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는 힘주어 이러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삶의 끝은 죽음이다. 허무함으로 사라져버릴 뿐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재물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정말로 존귀한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필경은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전부 다 절망이고 허무한 뿐일까요?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귀결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이 결코 이처럼 허무하게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의 끝은 곧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은 결코 죽음으로써 그 운명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바움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끝없이 집착하는 삶의 태도는 결국 멸망해버릴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직 이 삶이, 이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진리를 꼭 깨우쳐야만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유한하고 또 멸망으로 귀결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는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바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멸망할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멸망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멸망할 것들, 이 세상에 놓고 가버릴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에 복 내려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